지난 주간에 우리가 부흥회 전에 레위기 26장 말씀을 보면서 26장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죠. 마치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 받게 되는 그런 징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0절부터는 그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못해서 징계를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계속 징계받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징계받고 멸망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4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에게 대항함으로. 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럼 그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징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이나 옛날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실 때나, 그 징계의 근본 목적은, 모든 법에도 징계의 근본 목적은 그것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정시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이런 징계를 한다. 자, 그러면 그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징계에서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럼 회복할 때도 그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징계를 잘못했을 때 징계 한번 받고 끝났다. 자, 그럼 자동적으로 회복되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복할 때도 그 순서와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오늘 보면은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모든 원리가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다시 되돌리는 방법의 첫 번째가 이거 내 잘못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우선이죠. 이거 내 잘못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 잘못된 것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잘못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죠.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41절에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럼 잘못했다라는데 뭘 잘못했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뭘 잘못했느냐?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냐?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잘못과 세상 사람들의 잘못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성도들의 잘못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미 마음속으로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거 살인한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으로 잘못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데, 세상은 마음속으로 잘못한 거 가지고 형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법에 이런 법으로 징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잘못과 성도의 잘못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잘못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성도라면은 성도로서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들의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는 법을 봐야 됩니다. 그 법에 보면은 이런 법 때문에 이런 법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법의 잘못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천하 없어도,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세상의 법의 잘못만이 아니고 말씀에 거스르는 것도 다 잘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볼 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깨닫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가를 알면 거울을 봐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 삶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의 거울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을 했을 때 그게 회개하는 그 절차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닫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41절 중간에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자, 사실은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가를 솔직히 그것을 깨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어떤 마음이 낮아지느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강팍한 마음입니다. 자, 나중에 우리 선지자들이 많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육신의 할례 대신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그 마음은 강팍한 마음을 누구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의 특징은 뭔가 하면 강팍함, 교만함, 자만함,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교만하다, 강팍하다,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잘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적으로 강팍한 우리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우리의 마음이 왜 교만해졌느냐? 이 말씀이 우리를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백도 없고 고백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나 자백도 하고 그것을 깨달으면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 이제 아무런 대가도 안 받아도 돼. 물론 그럴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속건제 같은 데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건에 피해를 끼쳤으면 그 피해에 대해서 5분의 1을 보상하라 그랬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나 그거 잘못해서 하나님께 고백했어. 그러니까 끝. 나는 어떤 그에 대한 내 잘못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 나 고백했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고백했고 깨달았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보상할 게 있으면 보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 게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또 그거를 받아야, 자, 예를 들자면은 가장 쉽게 말하면 이걸 바로 우리가 사랑의 해초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해초리를 맞을 때, 그것은 진짜로 사랑의 해초리를 맞을 때 우리는 그 해초리를 맞으면서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그 사랑의 해초리를 맞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훈련이 더 연단이 되고 더 성숙해지고 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유다에게 멸망해서 그 70년 동안 연단을 받게 됩니다. 사랑의 해초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는 잘못했을 때 이런 징계를 받는다. 자, 그럼 그 징계받는 그 징계를 받고 끝나느냐? 그게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겸손해지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잘못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회복하게 되는가? 자,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여기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 이삭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 그러면 다시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는데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잘못을 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맺어진 그 언약이 무기력해집니다. 그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할 때 약 그게 언약이고 신약이라고 말할 때 약 그게 언약 아닙니까? 그럼 구약은 오래된 언약, 신약은 새로 된 언약. 그럼 성경은 뭐냐? 오래된 언약과 새로운 언약이 합쳐진 게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은 무슨 책이냐? 언약의 책입니다. 그게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가 바로 언약,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왜냐하면 이 언약이란 말을 하면 이게 자꾸 구약적인 어떤 이런 냄새가 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좀 덜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 사실은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자녀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론 그 이전에 노아 언약도 있었죠. 물론 그 이전에는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언약입니다. 이 모든 약속이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언약을 줬습니다. 이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 언약의 완성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언약의 자녀들의 약속의 자녀, 언약, 약속 우리가 같은 말로 보고, 약속의 자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죄를 지으면 이게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거나 파괴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이 언약이 그냥 그대로 있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언약이 우리들에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작동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맺은 그 언약이 우리들에게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살게 되고, 그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살게 되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40절, 41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지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고, 그런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그 약속이 다시 우리한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장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한 내용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약속, 구원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자녀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다시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해서 이제 언약의 자녀가 되어서 다 회복되는 겁니다. 자,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이건 앞에서 보았는 것이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날 예언적인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하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한다면은, 한 번 더 이제 앞의 내용들을 요약해주고 있죠. 불순종한다면 너희들은 이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서 원수의 땅에서 살게 되고, 자,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황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땅을 경작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땅으로 다 가게 됐으니까 이 땅은 황폐하게 되는데,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게는 은혜라는 겁니다. 왜? 땅이 안식하게 되니까. 그래서 경작하지 않고 안식하게 되니까 이 땅은 그 황폐함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되는 이런 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안식하지 못하게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땅에 보내고 대신 이 땅을 회복시켜서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43절, 44절에 다시 한번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요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그렇고, 자, 27장, 이게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아주 특별하게 서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 자, 서원은 우리말로 하면 약속 중의 약속이죠, 그죠? 약속 중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서원으로 태어난 사람, 서원하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삼손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서원을 통해 서원의 사람 이를 나실인데, 이 서원은 어떤 경우가 하면 약속 중에 약속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서원을 해서 하나님과 약속으로 엮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서원은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서원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원이 깨어지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깨어지기 때문에 또 다르게 나가지만 그 서원 안에 서원한 사람이 서원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언제 서원을 하는가 하면은 대체로 보면 인생에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말로 하면 이걸 하나님에게 걸어두고 약속을 하는 것,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원을 할 때는 자기 자신, 그 서원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대신 온전히 그 서원의 대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한나가 서원하여서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없으니까 뭐 그 한나의 또 그러니까 그 한나와의 또 다른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첩이죠. 자기는 정신인데 첩인 버닌나가 한나가 그 자녀 없으니까 계속 괴롭히니까 그게 너무 서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난 자녀가 바로 사무엘이었고,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한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바치는 겁니다. 그죠? 이런 특별한 경우, 바로 이런 경우에 한나가 서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 가운데 한 10분의 1이 서원을 해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온전한 헌신이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가운데 10분의 1이 다 교회 와서 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풀타임으로 다 일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사역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자녀들이 10분의 1이 다 교회에 와서 할 만큼 교회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럼 사람이 남아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뭐 일을 막 계속해서 이거 다 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하면 일에 비해서 사람이 남아돕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서원했는데 하나님께 다 헌신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다시 자기의 일상으로 돌려보내고 대신 서원한 그 값에 대해 그 대신 서원한 것에 대해서 값을 치러서 세겔로 내라는 것이 오늘 이 규례입니다. 자, 이게 뭐하고 같은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아들로 12지파를 삼으시고 한 지파를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도록 했습니다. 그 지파가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대로 한 지파를 하나님께 서원한 지파로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그 이스라엘 지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를 서원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서원하겠습니다라고 삶을 온전히 드린단 말이죠. 그럼 자기들이 풀타임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레위인이 이미 있단 말이죠. 레위인이 이미 풀타임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조직적으로 하나님이 일이 되고 있는데, 또 이스라엘 집회나 그 이스라엘 집회의 자녀나 유다 집회의 자녀가 서원해서 또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일은 다 되고 레위인들이 다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서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너가 서원한 그 인생의 값을 세겔로 계산해서 드려라라는 것이 바로 27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인생으로 드리려면 뭐 남녀 나이에 따라서 몇 세겔로 드리고, 이것을 짐승으로 드리려면 가축으로 드리려면 어떤 가축을 드리고, 집을 드리려면 어떤 집을 드리고, 땅을 드리려면 어떤 땅을 드리고에 대한 규례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27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자, 너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면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자, 서운한 이 사람의 경우가 남자가 20살에서 60살까지 해당한다. 자, 예를 들어서 35살 된 청년이 인생의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제게 이 인생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아니, 서원을 했단 말이죠. 자, 서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 서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남은 인생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됩니다. 자, 성막에 가서 내가 서원했으니까 성막에 가서 내가 서원했으니까 성막에 가서 내 일을 주시오. 일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일할 게 없으니까 그럼 나 서원했습니다. 그러면 값을 내시오. 그게 이제 20살에서 60살까지 남자면은 얼마를 내라고요? 50세겔을 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서원한 것으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한 세겔의 값이 얼마냐라고 말하면 노동자 한 달 임금입니다. 그럼 50세겔이면은 50개월어치 임금이죠, 그죠? 50개월. 한 세겔이 한 달이니까 그러면 약 4년 약간 4년, 그러니까 4년이면 48개월이니까 약 4년치의 우리 뭐냐면 약 4년치의 임금을 성소에 세겔을 내는. 그럼 만약에 요즘 뭐 이렇다 저렇다 치고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한 사람이 1년에 10만 불을 번다. 자, 그러면 4년치기는 40만 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그죠? 세죠. 그러니까 20세에서 60살까지 있는 남자가 서원을 했다. 그리고 그 서원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그럼 자기 인생을 바쳐야 되는데 그 바치는 대신으로 40만 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이게 센 겁니다. 자, 물론 나이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규례가 쭉 나오는데 이걸 도표로 제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하면요, 1개월에서 5세 아주 어린아이,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3세겔은 3개월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남자는 더 많이 내고 여자는 적게 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왜 여자는 적게 내느냐? 이것도 차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남자가 헌신했을 때의 가격하고 여자가 헌신했을 때 가격이 차이 나냐? 자,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세에서 60세의 남자는 서원한 값으로 얼마를 내야 된다고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그리고 20세겔 차이가 나는 겁니다. 1년 8개월의 차이가 1년 8개월 임금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왜 우리는 차별 두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또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별이 나는가 하면요. 자, 여러분, 이 당시는 남자가 여성들이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주로 뭐 농경 사회니까 남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남자들이 일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으로서 어떤 성적인 차별이 아니고 실제로 일을 시켜 보면은 밭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일을 더 많이 하죠. 그 값을 계산으로 한 겁니다. 이걸 뭐 왜 남성 여성 차별이냐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자면 또 이렇게 되죠. 5세에서 20세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아까 말씀드린 거 20세에서 6세겔에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그리고 60세 이상은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자, 그러니까 이 세겔로 계산한 걸 보면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할 때 가장 많은 세겔로 내라는 겁니다. 20세에서 60세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건데,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원의 값이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20세에서 60세는 남자는 50세겔. 그러니까 50개월 일한 걸 내야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면 약 40만 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내가 25세다, 35세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약 40만 불 내를 각오하고 서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서원하는 이 세계를 많이 올려놨는가 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서원은 결코 가볍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볍게 두면요, 매일 하나님께 서원하고 뭐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냥 하나님의 서원이 무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균형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묘하게 맞춰진 균형의 핵심은 뭔가 하면, 진짜 서원할 수 있으면 서원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짜 필요하다. 그런데 안 필요한데 가볍게 서원하는 것은 못하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볍게 누가 40만 불 내겠습니까? 서원하고. 그런데 인생이 큰 위기에 빠졌다. 그러면 40만 불이고 50만 불을 내도 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 서원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서원을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면 그 서원한 약속을 지켜라라는 것이 바로 또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한번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이제 가축에 대한 서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자, 가축으로 서원을 했다. 내가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집에 지금 가축을 샀는데 이 가축이 이 가축의 새끼를 많이 놓으면은 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또 서원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서원을 했다면, 가축이면은 서원한 가축은 다,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가축은 다 거룩한 가축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짐승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은 그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10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자, 이게 무엇인가 하면, 자, 서원할 때는 다 딱한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집에 암소가 있는데 암소의 2번째 새끼를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또 들으셨어요. 그리고 일이 해결됐단 말이죠. 그럼 암소의 2번째 새끼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서운할 때는 막 이래가지고 저 암수 새끼 2번째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응답 다 받고 나니까 야, 아까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 2번째, 그런데 보니까 저 암수 가운데 2번째, 이 2번째 새끼가 제일 튼튼해. 또 보니까 그럼 2번째 말고 3번째 드릴까? 아니면은 저 소 말고 염소의 2번째로 드릴까? 이제 그렇게 마음이 바뀌면서 서원을 한 걸 안 드릴 수는 없고 변경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 말입니다. 10절에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암소 새끼 2번째로 드리면 그거 드려라. 자꾸 3번째나 다른 짐승이 2번째로 바꾸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바꾸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10절에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암소의 2번째 새끼를 순염소의 3번째 새끼로 바꾸든지 암소의 2번째 새끼를 3번째 새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죠?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뭐죠? 둘 다 거룩할 것이요라고.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무슨 의미죠? 자, 내가 암소 새끼 2번째를 드리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2번째로 서운한 이 2번째 새끼는 거룩한 짐승이 되죠.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죠. 염소 2번째 새끼로 바꾸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둘 다 거룩하게 된다. 무슨 말이죠? 둘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괜히 암수 새끼 두 번째만 이거 안 드리라 하다가 이것도 드리고 바꾼 것도 드리게 되는 그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못 바꾸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거예요. 암수 새끼 두 번째 새끼 드리려면 아까워. 염소 새끼 두 번째로 바꾸자라고 하면은 이 규례를 보면은 그렇게 네가 생각을 하면 둘 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 거룩한 짐승은 우리가 사용 못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둘 다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못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 규례입니다. 그죠? 자, 11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은 예를 들자면 우리 돼지를 서원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자, 돼지는 레위기에서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합니다. 11절에 부정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서원은 했는데 자, 그러면 돼지를 가지고 서원을 했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니까 거룩하지 못하단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1절에 중간에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야. 그러면 돼지 같은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해라 그러면은 돼지가 튼튼하고 결실하면 한 5세겔을 받고 예를 들자면 좀 그 부정하면 뭐 힘도 없고 약하면 2세겔을 받으라. 그러니까 돼지를 드리지 말고 5세겔을 내라. 그것을 제사장이 정해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13절에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이거 돼지 드리려고 했는데 안 받는 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안 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떡합니까?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드려라. 이거 속건자고 같은 내용이죠. 그죠? 5분의 1 드려라. 자, 그렇게 해서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땅 나오고 그 다음에 밭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밭을 그러니까 밭은 드렸으면 희년이 되면 내가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특별한 건요, 재밌는 게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에 대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자, 희년이 되면은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밭을 가지고 서원을 하고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서원한 이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일상적인 삶을 살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기잖아요. 그 케이스가 이것을 보십시오.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 무르지 못하고, 자,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서원해놔놓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단 말이죠. 근데 내가 돈이 생겼다. 그 땅 다시 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냐? 아니야. 이거는 네가 서원해서 다른 사람에게 판 것이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제사장의 것이 될 거야.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또 다른 규례들을 보면 사람이 서원을 해놓고 잔머리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 보면은 이 지금 27장 이 서원에 관한 것은 사람들이 서원을 하면은 순수하게 서원을 지키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서원을 하고 자꾸 잔머리를 돌려서 이걸 이렇게 해서 안 서원한 것을 안 지키거나 그것을 덜 지키거나 하는 규례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할 때는 막 화장실 들어갈 때처럼 모든 것 다 할 것처럼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들어주시면 나와서는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그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땀머리를 돌립니다. 해결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덜 드릴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 규례를 안 하고 순수하게 서원이 그대로 살아있게 만든 게 바로 이 규정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규정을 지켜서가 아니고 이 모든 서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확인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서원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 일이 좀 잘 된단 말이죠. 그럼 또 주님을 깜빡이고 또 세상 일로 마음대로 삽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기억하는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의 편리함으로 바꾸지 말라.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서원에 담겨진 중요한 정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서원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대체하거나 구원의 은혜를 감수하지 말고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